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멜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희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무여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 날이라 볼 수 있는데 성탄절 되면 온 세계가 축제로 하고 또 우리나라에 또 이 지역에도 성탄절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의 그 구원자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도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런 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이사야 11장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또 그는 왕으로 이사야 9장에 보면은 그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구약의 성경에도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또 구절인 오늘 읽은 이사야서 이 7장 말씀은 그는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악한 대적을 물리치신다. 또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부왕이기도 하고 또 기원전 731년에서 716년 유다의 12대 왕으로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시기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으로 볼 때에 그 기간 통치했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전후에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그 북쪽의 아람은 오늘 시리아입니다. 아람 왕국과 연합국을 형성을 해서 두 나라가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을 해온 사건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나무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 마음이 흔들렸다. 마치 사시나무 뜰듯이 적국이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버거운데 두 나라가 연합국이 돼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오늘 이 성경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두 왕국을 부추갱이 같은 저 두 왕국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구절, 이 위대한 이 구절을 주셨는데, 이 구절이 이제 신약시대의 마태복음에 인용을 하면서 그 임마누엘이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 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북방의 두 왕국을 완전히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 이제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 당대의 인물인데 그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 그리고 아하스입니다. 이스기야의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유명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 하면 또 우리 성도들은 좀 잘 알죠. 히스기야의 부왕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라는 왕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지 않고 침공은 남의 나라를 남쪽 유다를 침공할 정도면은 아직 나라가 건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의 베가 왕 그리고 그 이북의 그 북쪽의 아람은 이방인이죠. 오늘같이 시리아 이 아람 왕 러신 왕 두 왕국이 연합국을 행석해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질 때 10지파를 데려와서 북이스라엘이 건설되는데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두 지파인데 인구수나 병력을 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나만 상대를 해도 남유다로서는 버거운데 그 아람은 더 강합니다. 또 그 아람 국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남유다가 왕과 백성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다윗의 집이란 말은 다윗의 왕가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갖고 나무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었다. 얼마나 겁이 나고 북방에서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전쟁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 군사국인데 그 핵무기만 해도 수천 개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에 러시아의 공산주의 때는 같이 러시아에 병합되어 있던 소련 때는 병합되어 있다가 독립이 된 나라인데 자그마한 나라인데 러시아가 쳐들어왔으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유럽에서 지원해주고 최강대국 미국이 지원해주니까 지금 아직까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은 그 지도자와 국민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두렵겠죠. 그와 같이 오늘 읽은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오늘 이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유다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 두 왕국을 완전히 내가 물리치고 소멸할 거다.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멜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릇뜨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 부지깽이, 저 두 나라가 쳐들어와도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경우에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몸이 약해서 이래가 어떻게 살겠노 이런 생각이 들 때 공포가 밀려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경제적으로 오늘날 이 이자율이 IMF 다음으로 높습니다. IMF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거의 경제가 붕괴됐을 때에 IMF 그때에 7%였습니다. 오늘 6점 몇 프로니까 거의 7%에 가까이. IMF의 이자가 7%였습니다. 조금 요새 이자가 6점 몇 프로입니다. IMF의 버금가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그마한 사업하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라든지 얼마나 이 세상이 공포로 두려움으로 몰려올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직장이 취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이 아파트 값이 서울에 얼마나 비싼지 30만 원 그런데 직장 다녀가지고 그 아파트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을 못 가니까 결혼 안 해버립니다. 결혼 안 해버리니까 애 안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라고 나라가 온통 수조씩 끌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뭐 집이 준비가 안 되니까 막 결혼할 생각도 안 해버리고 젊은이들이 0.7 몇 프로 애가 부모가 둘이 결혼하면은 애 둘이 나면은 본전인데 한 명도 안 낳는 그 가임 인구의 통계가, 그러니까 0.7%면은 둘이 결혼해갖고 하나도 안 낳는 그보다 적은 숫자로 지금 이런 시대,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런 여기서는 전쟁이 나가지고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두 부지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 줄 알죠? 옛날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옛날 사람, 저희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잘 압니다. 부지깽이는 부엌에서 불을 뗄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부지깽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쇠 막대기로 사용하지만 어떤 경우는 나무 막대기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갈비도 때우고 나무도 해와가지고 옛날에는 부엌에서 밥을 할 때 불을 이제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무 막대기를 이만한 거 가지고 이제 이 갈비나 나무 가지 같은 거 집어넣고 하다가 그러면 불이 같이 타죠. 그러면 불이 반쯤 타가지고 있는데도 이래 하다 마지막에는 불 탈 때 부엌에다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타다 남은 불이 타다 남은 자그마한 나무 짝대기 같은 걸 부지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두 왕국 전쟁의 공격을 채우는 저 두 왕국을 부지깽이, 하나님이 볼 때는 부지깽이에 불과한 거죠. 사람이 볼 때는 강대한 두 나라가 침공을 해오니까 두렵고 겁이 나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두렵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두 부지깽이를 멸하여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포와 두려움도 사라지고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쳐들어왔는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말은 이제 두 왕국 왕이 베가와 르신 왕이 하는 말이 남쪽 유다로 침공해가지고 그 아하스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그 말입니다. 이 다보엘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볼 때에 북쪽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의 두 나라는 그 이북의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싫었습니다. 이 침공을 수시로 침공해오고 뭐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남쪽으로 공격해오니까 그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도와달라, 은금을 주가지고 이 배후를 쳐가지고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데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남유다가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손을 맞잡고 남유다를 공격해갖고 저 왕을 폐위 없애버리고 다보엘이라는 아들을 다른 왕으로 세우자. 근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얼토당도 안 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보엘의 아들 이 사람은 반아수르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반 아하스 정치 인물이 아닌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편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되지 않을 거다.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오늘날 이쪽 다마스커스라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이죠. 그 수도입니다. 이 이제 다메섹,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은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남쪽을 지칭할 때 유다와 베냐민 이스도 유다라고 표현하면은 유다 지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 왕국을 표현하듯이, 그래서 이제 북쪽 이 에브라임 그리고 그 아람 국이 65년도 안 돼서 나라가 멸망하여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실제로 65년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뒤에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아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술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되고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9절 말씀해 보면은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이제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곧 멸망을 당할 텐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을 당할 거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기원전 731년부터 통치를 했으면은 첫 해에 임하여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으니까 9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하스 통치관 했기 때문에 불과 10년도 안 돼서 북이스라엘, 그때만 해도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에 남의 나라를 침공할 정도면은 자기들 나라가 약한데 침공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강성하고 강대하고 자신이 있으니까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 있습니까? 그 정도에 잘 나가다가 722년에 갑자기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쪽의 저 아람국도 완전히 패망시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전쟁을 겪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 국제사회에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아직 전쟁을 겪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두 부직갱이를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완전히 사실 그 두 나라가 멸망이 당해버리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적을 물리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주님이 부활승천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공포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조로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죠.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역전을 시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하나님에게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징조라는 건 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 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해가지고 주변 나라 미디온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곡식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남자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 노예로 끌고 가고 농사만 짓으면 빼앗아가 버리고 못 살겠다. 얼마나 힘든지 그 기드온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하려고 타작하는데 그 굴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네가 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거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길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 미대한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 한번 징조를 좀 보여주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양털을 들판에 둘 테는데 이제 이 털이잖아요. 양털 뭉치 그걸 이제 들판에 둘 테니까 자고 나서 이슬이 내릴 때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바짝 땅이 말라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니까 양털을 짜니까 물이 주르륵 나오는데 주변에는 바짝 사막처럼 말라 있었어요. 그래 한 번 갖고 안 된다니까. 그 다음날 또 자고 나면은 이 양털은 그러면 바짝 이번에는 말라 있고 주변에 땅이 완전히 젖어 있도록 이슬이 내리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어요. 징조를 구했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정말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땅은 완전히 이슬이 내려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적군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십수만 명에 되는 적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죠. 몇만 명이 군사를 모을 때 이 숫자가 많아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적군은 이 수십만의 군사들이 모이는데 몇만 명 모여가지고 어떻게 적을 이겨낼까 기도니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군사 숫자가 너무 많다고 다 돌려보내버리고 300명 남겨놓고 적군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징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아하스 왕에게 당신도 징조를 하나님께 어떻게 징조를 좀 구해봐라 하니까 이 아하스가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하나님 어떻게 시험하겠냐고.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마치 아하스가 신앙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아하스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지 못해서 나는 징조를 안 구하겠다. 아예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직접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가 징조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줄 거다. 그 징조는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을 물리칠 것이다. 그 말인데 여기 이제 쭉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은 이 임마누엘 그 처녀라는 말은 알마라는 말인데 이 처녀라는 뜻도 되고 히브리어로서는 이게 젊은 여자라는 뜻도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에도 보면은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은 젊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젖을 떼고 버터를 먹을만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세근이 들기도 전에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좀 자라서 어른이 되기도 전에, 그 말은 불과 몇 년 후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7장에 이어서 8장 4절에도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 전에, 그 말은 불과 곧 몇 년이 되기 전에 저 두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이제 알마라는 뜻이 젊은 여자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처녀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번역을 할 때는 헬라어로 젊은 동정녀, 처녀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말이죠.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죠.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신약처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학자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70인역 70명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septuagint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알렉산더 가면 다 알죠. 알렉산더가 거대한 땅을 점령합니다.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가 그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지중해 주변의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알렉산더가 30대에 30대 초반에 그 땅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고는 그 30대 초반에 일찍 죽습니다. 너무 일찍 죽으니까 그 아들이 아주 어렸어요. 아들이 어려서 그 거대한 제국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하 장수 4명이 대제국을 땅을 분할해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집트까지 점령을 다 해버립니다. 동쪽에는 인더스 강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이제 알렉산더는 헬라,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인더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남쪽에 이집트를 4개 중에 하나로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장군이 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집트를 점령을 해서 이집트를 자기가 분할받아가지고 이집트 왕이 됩니다. 이 장군이.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의 왕가에 한 400~5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왕을 이어갑니다. 그 마지막 왕이 그 유명한 여자 왕 있잖아요. 그 여자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되거든요. 그 톨레미의 후손입니다. 로마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런데 이제 이 톨레미라는 왕이 이제 장군이 왕이 됐죠. 이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워가지고 방대한 책을 진열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그래가지고 그 톨레미 2세에, 그 다음 때에 톨레미 2세가 이 학자들에게 70명의 학자들, 대부분이 유다 학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학자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한번 번역해봐라.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70명이 번역을 나눠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70인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오늘 이 이사야 7장 14절 이 처녀, 이 알마, 이 헬라어를 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버툴라라고 번역했어요. 버툴라가 동정녀라는 뜻입니다.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이제 성경 신약 시대에는 버툴라 처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에서는 곧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실제로 쭉 읽어보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야가 그 부인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북쪽의 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어봤을 때는 그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멀리 수십 년 가지도 않고 곧 불과 몇 년 뒤에
저 두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멸망시켜버리고 유다를 구원해 줄 거다. 그래서 구원해 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줄 거다.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의 이 쏙뜻이, 그 안에 있는 쏙 내부의 내용이 그때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언젠가 메시아가 올 때에 그 쏙뜻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은 그래 했는데, 그 쏙뜻이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마누엘,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의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 알마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이제 영어로 하면 버진이죠. 버진, 처녀.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약혼은 우리와 똑같이 비슷합니다. 유대 약혼이.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나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1년, 2년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을 하면 같이 살거든요. 유대인도 똑같아요.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옆에 요셉이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니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잉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모님 뒤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약혼이 우리하고 다른 거는 이제 약속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약혼하고 이스라엘 약혼하고 다른 거는 약혼을 하면은 부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약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본다, 그러면 그거는 결혼을 파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만일에 약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전사했다, 그러면 가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는 것은 부부로 인정을 해주는, 같이 살지는 않는데 행정으로, 가족으로 부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약혼을,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는 아닌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약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연금을 부인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 받죠. 왜냐면은 약혼만 했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무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냐 부부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요셉이 꿈에 천사가 알려준 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잉태를 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이사야 7장의 14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느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알려줬어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그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구원자,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이 땅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탄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그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임마누엘이 되신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1장 2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님의 다른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예수인데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성탄에 이렇게 등불도 켜고 성탄 축제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이제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는 거 참 좋습니다. 온 세계가 축제를 하는데 세상에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탄생하여서 축제의 날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 그런 정도로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나마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셔서 구원자로 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죠. 그러고는 좀 더 믿음이 성장하였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본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아기 예수로 그것도 마구간에 그것도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것은 얼마나 낮아져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작은 등불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건 그 아하스 왕에게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적국을 두 나라를 완전히 썰어버리고 난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두 나라 멸망시켜버립니다. 적국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그게 예사일입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정도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양말을 해서 선물 좀 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 성탄절을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성탄절이 얼마나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이보다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 임마누엘 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새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세상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아기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조그마한 아기 하나 정도로 생각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본체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온 임마누엘이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온 우주보다도 온 지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지구의 탄생보다도 위대한 그런 성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어질 때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것이며 미리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된 말씀이 때가 되어서 실행된 것이다. 결론은 때가 되어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오늘 맞은 7장, 그리고 시편에 또 그 1편가 또 22편가 하루 시편에 53편가 여러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실행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 오기를 오랫동안 수천 년간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그 기다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피폐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과 그 인생의 또 나라의 고통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면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얼마나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가 제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할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이 여러 성경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져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본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마ಹು간에 태어나기까지 낮아져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져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을 기다리고 또 그 구원자가 찾아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 성천 후에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믿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